새로 부임한 교회는 담장이 낮아 골목을 지나가는 이웃의 말소리가 안방까지 들릴 만큼 조밀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택짐을 풀고 교인들을 처음 마주하던 날부터 제 귀에 가장 자주 머물던 이름은 최 권사였습니다. 교인들은 제게 건네는 첫 인사 끝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고개를 내젓는 장로님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의 특성상 숨길 것 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둘 접하며 최 권사라는 이름은 제게 단순한 성도를 넘어선 묵직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가 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지역에서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 그녀는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제 집 일보다 더 살뜰히 챙기던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넉넉한 형편만큼이나 마음 씀씀이도 넓어 어려운 성도들의 끼니를 몰래 챙기거나 남모르게 학비를 보태주던 그야말로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녀의 과거를 떠올릴 때면 지금의 날 선 모습은 잊은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삶은 남편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가정의 결렬이 아니라 최 권사님이라는 인간의 정체성 전체를 뒤흔든 지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응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투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 남편과 법의 허점은 그녀를 처절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쏟아부은 수억 원의 가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증발해버렸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어버린 통장과 씻을 수 없는 모멸감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반자에게 배신당하고 정의를 구했던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을 때 그녀의 영혼은 태생불능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정점에서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가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 혹은 누군가의 수군거림 속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 전체를 향해 도끼 서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공포는 타인의 평범한 안부 인사조차 자신을 비웃는 조롱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피해망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건네는 호의는 동정이라는 이름의 멸시로 느꼈고 목회자가 건네는 위로조차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척하며 뒤로는 비웃는 연극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처절한 방어 기제는 결국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두꺼운 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발작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동네 길목에서 이웃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만 들려도 자신을 흉보는 것이라 확신하며 달려가 악을 썼고 예배당에서 자리를 옮겨 앉으라는 안내위원의 정중한 부탁에도 자신을 소외시키려는 음모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혀를 찼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가련한 영혼의 처절한 비명으로 보였습니다. 사랑받던 자가 사랑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수치심이 채웠을 때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부임 후 첫 주일 예배, 본당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명성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모습이었지만 꼿꼿하게 세운 어깨와 살벌할 만큼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침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려 다가가는 저를 향해 그녀가 보낸 그 짧은 거절의 시선에는 깊은 고립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익숙한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면당하는 뒷모습에서 사람에게 데이고 세상에 찢긴 채
마지막 보루인 이 성전에서조차 안식을 찾지 못하는 영혼의 절규를 읽어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을 보며 저는 제가 적어 넣은 성도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을 가만히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하나님, 최 권사님의 저 거친 가시가 실은 얼마나 아픈 눈물의 결정체인지요. 인간을 향한 신뢰가 뿌리째 뽑혀 나간 자리에 독초처럼 자라난 저 망상을 제가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태운 것은 단순한 가산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향한 믿음 그 자체였음을 깨닫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목자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마주한 첫 번째 장벽이 이토록 거대하고 날카롭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 권사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의 계획이나 거창한 비전보다 먼저 터져 나온 것은 한 영혼의 참혹한 무너짐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방법이 그것뿐이라서 가시를 세우는 저 여인을 향해 제가 내밀 수 있는 손은 아직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조롱이 되고 사람의 관심이 공격이 되어버린 저 다친 마음의 문고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임지에서의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찢긴 영혼의 비명과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목자의 떨리는 탄식 속에서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대개 따스한 온기였지만 최 권사님이 머물다 간 자리만큼은 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최 권사님의 기척이 느껴지면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쳤다가 무슨 잡들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성도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서 그대로 익혔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인 저에게 건네는 첫 인사들도 대부분 최 권사님에 대한 우려와 하소연으로 채워지기 일쑤였습니다. 목사님, 최 권사님 비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라며 넌지시 귀띔하는 어느 집사님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차를 나누는 평일의 오후 시간에도 화제는 자연스럽게 최 권사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최근에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어떤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았는지에 대해 경쟁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이 주보를 조금 늦게 줬다는 이유로 본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던 일이며, 길에서 마주친 성도가 급한 일이 있어 인사를 짧게 하고 지나갔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화로 밤새도록 괴롭혔다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에는 최 권사님을 향한 날선 비난보다 오히려 그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성토의 시간 속에서 저는 뜻밖의 틈을 발견했습니다. 최 권사님의 히스테리를 성토하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을 무렵 구석에 앉아있던 한 권사님이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의 돌잔치 때 최 권사가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손님 치르는 일을 다 봐줬던 거 기억 안 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난을 쏟아내던 이들도 잠시 입을 다문 채 저마다의 기억을 더듬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그때 최 권사님이 참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을 챙기긴 했었지 하며 누군가 맞장구를 치자 본물 터지듯 그녀의 예시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과거의 교회의 모든 경조사를 자기 집안일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새벽 시장에서 직접 장을 받아가 영양식을 끓여 날랐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의 돌잔치에는 반돈이라도 금반지를 들고 나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챙기는 일에서만큼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던 그녀의 손길을 거쳐 가지 않은 성도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하는 최 권사님은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나대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했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목양의 조력자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헌신의 기억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화석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대화 끝에 맺히는 그 아련한 여운을 보며 중요한 영적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이 최 권사님을 향해 쏟아내는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은 사실 미움이라기보다 한때 가장 따뜻하게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그 넉넉한 어머니 같은 권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과 결핍의 표현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가시 돋친 괴물이 들어앉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들의 투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그녀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그 따뜻한 손길로 자신들을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소음 아래에는 그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최 권사님이 세운 피해망상의 벽은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전 재산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던 신뢰와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징표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온기로 최 권사님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내는 것만이 이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임지에서의 낯선 풍경들이 점차 익숙해질 무렵 제 마음속에 세워진 사명의 이정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최 권사님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단순히 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교회 전체의 훼손된 이미지를 복구하고 잃어버린 사랑의 원형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시를 정죄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아래 숨겨진 보석 같은 옛 마음을 다시 닦아내라고 저를 목자로 세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의 비난 틈에서 건져 올린 그 귀한 그리움의 조각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저는 비로소 그녀의 닫힌 문을 두드릴 영적인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최 권사님의 반발과 오해가 얼마나 거칠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따뜻한 최 권사님의 흔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그 풍성한 은혜들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저는 공격적인 사역의 첫걸음을 떼기로 다짐했습니다. 찢긴 영혼의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싸매시는 손길 또한 조심스러울 것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는 최 권사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작은 온기가 머지않아 큰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임 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던 날, 저는 교회 근처 재래시장을 지나다 우연히 최 권사님을 마주쳤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장바구니를 든 채 그녀는 두부 가게 앞에서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챙겨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잔돈이 보이지 않는다며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들고 이거 그럼 다시 갖다 놓느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날 선 기세는 간데없이 묘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제 것과 함께 계산해달라고 두부값을 치렀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마침 두부가 필요했는데 제 것 사면서 같이 계산했습니다. 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저를 꿰뚫을 듯 노려보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한참 동안 저를 쏘아보다가 대답도 없이 쌩하니 시장 골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머쓱하게 서 있는 저에게 두부 가게 주인이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 양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는 타박이었습니다. 저 사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저런 식이라며 돈 내기 싫을 때마다 잔돈 없는 척하며 남의 지갑 10개 하는 게 습관이니 다음부터는 절대 돈 내주지 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좁은 시장 바닥에서 이미 유명한 고집불통이라는 상인의 말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 권사님이 여기 두부만 고집하신다니 참 맛있는 집인가 봅니다. 하며 저도 두부 두 모를 사서 자리를 떴지만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부리는 그 궁색한 고집조차 무너진 자존심을 붙들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다음 날 목양실에서 터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최 권사님은 제 책상 위로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를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내 돈을 대신 내줬냐며. 나를 시장통에서 구걸하는 거지 취급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쏟아내는 독설의 목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교회 사람이라고 아는 척하지 말라며 새로운 목사가 인심 쓰는 척하며 사람 망신 주는 꼴이 가관이라는 그녀의 외침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건넸던 짧은 호의는 그녀의 망상 속에서 자신을 비참한 노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치밀한 모략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쏟아낼 말을 다 뱉어낸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책상 위에 흩어진 동전들만이 정막 속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동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로서 품어보겠노라 다짐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제 안에서는 인간적인 낙심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내민 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제 사역이라 믿었지만 정작 제 진심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벽 앞에 서니 무력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저 여인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저 도끼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저는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무릎을 꿇었을 때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 아닌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휘두르는 저 섯을 퍼렁가시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두부한 목값에 자존심을 구걸해야 하는 자신의 초라함을 들켜버린 것이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으면 저토록 모질게 굴었겠습니까? 푼돈 몇 장에 수치심을 느껴야 했던 그녀의 망가진 세월이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것은 동전이 아니라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찢어진 영혼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양실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제 안의 얄팍한 동정심과 목회자로서의 의무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최 권사님의 저 피해망상이 단순한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이 통째로 뽑혀나간 자리에 피어난 독초임을 알기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숲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의 가시에 찔리더라도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녀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기까지 제가 그 곁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그녀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더 아파하는 진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책상 위의 동전들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최 권사님이 제게 맡긴 영적인 숙제이자 그녀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제가 감내해야 할 첫 번째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오해와 분노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예민한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독이 되고 호의가 공격이 되는 지독한 망상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고백했습니다. 부임지의 목양실은 그렇게 흩어진 동전의 금소금과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떨리는 기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그녀의 반발이 이보다 더 거칠지라도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가시는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발 이 가시를 뚫고 들어와 자신을 안아주기를 바라는 역설적인 기다림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절어버린 한 여인의 일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씻어내기 위해 저는 기꺼이 그녀의 표적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청빙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신방을 앞두고 제 책상 위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교적부가 두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의 질감만큼이나 묵직한 성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제 손길은 유독한 이름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최 권사. 며칠 전 목양실 바닥에 짤랑거리며 무질서하게 굴러다니던 그 차가운 동전들의 촉감이 손바닥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당한 호의조차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그 깊고 견고한 피해망상의 벽을 제가 무슨 수로 넘을 수 있을지 일정표의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할 펜 끝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는 최 권사님을 신방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흐르고 있었지만 목자인 저마저 그 편한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엉킨 마음을 누르고 목양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사교적인 수완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숙제였습니다. 하나님, 최 권사님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온갖 풍파와 배신에 닳고 닳아 제가 건네는 그 어떤 따뜻한 위로도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받아쳐버립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또한 어떤 논리로 그 닫힌 문고리를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라며 제 무능함을 고백하는 탄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적막의 시간이 길게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제 메아리가 아닌 아주 낮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고요한 목양실 안을 가득 채우며 제 영혼을 관통한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의 9절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눈에 보이는 저 서슬퍼런 최 권사의 가시는 실은 꺾이기 직전의 상한 갈대와 같고 작은 바람에도 곧 꺼져버릴 듯 흔들리는 희미한 등불일 뿐이다. 그 음성이 제 가슴을 치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그녀를 대했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행동을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지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상처 입은 영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날선 독설이 아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는 가련한 영혼의 비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 개인의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사역의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결코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며 한 영혼을 진심으로 얻기 위해서는 목자 한 사람의 열심을 넘어온 공동체의 눈물 섞인 기다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대신방의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하고도 장엄한 설계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은 단순히 신방대화 몇 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거룩하고 숭고한 영적 멍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성도들의 뿌리 깊은 원망이 긍휼의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의 온기가 동네 골목골목을 덮을 때 비로소 그녀의 다친 마음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릴 것이라는 영적 전략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쥐고 신방 일정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순서의 빈칸에 최 권사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정상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신방 기간 동안 제가 만날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최 권사님을 향한 기도의 씨앗을 심어두고 그 기도의 불씨들이 들불처럼 번져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비로소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제 나름의 치열한 영적 승부수였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최 권사님을 위한 참회의 눈물이 모이고 온 교우가 진심으로 그녀를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로 다시 청하는 간절함이 충분히 쌓인 뒤에 저는 비로소 그녀의 집 낡은 대문을 두드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일정표를 덮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설명하기 힘든 평안과 엄숙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이번 대신방은 단순히 각 가정을 방문의 복을 빌어주는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험한 산을 오르는 집요하고도 거룩한 사랑의 추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시듯 저 또한 그녀가 내뱉을 그 어떤 모진 말과 날카로운 냉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일정표 마지막 자리에 놓인 그녀의 이름이 마치 긴 싸움 끝에 거두게 될 승리의 깃발처럼 제 눈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임지에서의 첫 대신방을 준비하는 목양실의 밤은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그 길을 따르는 목자의 떨리는 기도로 고요히 저물어갔습니다. 대신방의 첫날, 가방 속에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각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문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 느꼈던 긴장감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비장함에 가까웠습니다. 진방의 초반부는 평범한 축복과 환대로 채워졌지만 예배가 끝나고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대화는 약속이라도 한 듯 최 권사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목사님, 최 권사님 댁에는 언제 가시나요? 라며 조심스레 묻는 권사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과거에 당했던 모진 잡돌이에 대한 서운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최 권사님이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신을 무시하며 쏘아붙였던 날카로운 말들을 하소연하며 이번 신방 때도 괜히 가서 잡돌이만 당하고 오시는 것 아니냐고 저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들어준 뒤 최 권사님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립감이 실은 살려달라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면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던 성도들도 제가 진심을 다해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함 앞에 조금씩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방이 거듭될수록 성도들의 태도에서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최 권사님을 그저 피해야 할 무서운 사람으로만 여기던 분들이 과거 그녀가 베풀었던 온정의 기억들을 하나둘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최 권사님이 예전의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교회 화단에 장미가 필 때면 하루 종일 거기 붙어서 자식 돌보듯 하셨거든요. 라며 잊고 있던 그녀의 살가운 조각들을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그녀가 유독 정갈한 손수건이나 은은한 향이 나는 비누를 좋아했다며 신방 가실 때 참고하시라고 넌지시 귀띔해주기도 했습니다. 비난으로 가득 찼던 대화의 자리에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문하는 가정마다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방 마지막 날 최 권사님 댁 대문 앞에 서기 전까지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그 집 앞마당을 먼저 적셔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그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길을 먼저 닦아달라는 제 제안에 성도들은 깊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혼자 가는 신방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디도로 동행하는 신방이 될 것이라는 약속들이 각 가정에서 맺어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정죄하던 입술들이 이제는 그녀를 위해 무릎을 꿇겠노라 다짐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이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신방의 중반을 넘어설 무렵 교회 전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돌리던 성도들이 이제는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최 권사님 눈치를 쓱 살피고는 귓속말로 목사님,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며 먼저 제 손을 맞잡아 오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목양실로 찾아와 최 권사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작은 소품을 준비했다며 저에게 슬며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마음이 최 권사님이라는 아픈 손가락을 향해 조금씩 모이고 그 온기가 서서히 예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리움이 기도로 화하고 그 기도가 다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신방의 일정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저는 일정표의 가장 마지막 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 권사님 댁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성도의 가정을 찾는 일이 아니라 온 교우의 눈물과 기도가 응축된 거대한 사랑의 파도를 몰고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일러준 그녀의 취향과 그들이 쏟아낸 중보의 마음들을 가방에 가득 채우며 저는 비로소 그녀의 닫힌 문을 두드릴 영적인 무장을 마쳤습니다. 부임지의 골목마다 성도들이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그 기운은 이미
최 권사님 댁 담장을 넘어 그 차가운 거실 안까지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신방은 패배한 자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보석을 되찾는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임을 믿으며 저는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대신방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유례없이 뜨겁게 달구어졌지만 그 찬란한 열기의 사각지대에서 최 권사님의 불안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의 영적 연대가 견고해지는 것에만 도취되어 교회 마당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이 제게 다가와 최 권사님의 눈치를 슬쩍 살피어 귓속말을 나누던 그 일상적인 풍경이 그녀에게 어떤 공포로 읽힐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신중히 부탁하고 누군가 제게 그녀가 좋아하던 낡은 소품이나 비누, 향기를 기억해내어 슬며시 건네주던 그 지극히 선한 행위들이 최 권사님의 뒤틀린 망상 속에서는 자신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축출하려는 치밀한 모의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 속에 갇혀 홀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 권사님은 제가 다른 집 대문을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이름만 끝내 불리지 않는 그 기나긴 기다림을 가혹한 형벌이자 멸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어 게시판에 붙는 신방 일정표에서 자신의 이름이 가장 끝자리에 외롭게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목사가 자신을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 영영 유기하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들이 제 곁에 모여 소곤거리는 모습은 자신을 향한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제가 가끔 길에서 건네는 부드러운 눈길조차 곧 들이닥칠 처분전의 가식적인 연민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질투와 소외감이 뒤섞인 분노는 새벽마다 교회를 맴도는 그녀의 발걸음에 지독한 도끼를 채웠고 마침내 그 억눌린 피해 망상은 대신방 마지막 날을 단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파열음을 내며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대신방 일정이 모두 끝나기 직전인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도를 준비하려 본당 문을 열었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경건한 향유 냄새가 아니라 매캐하고 서늘한 탄내였습니다. 당황하여 강대상 쪽으로 급히 뛰어갔을 때 본당 구석 커튼 자락에서 작은 불길이 일렁이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 상태였으나 그 일렁이는 불꽃 너머로 보이는 최 권사님의 모습은 제 심장을 그대로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웅크린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타들어가는 천 조각과 매캐한 연기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외투를 벗어 휘두르며 불길을 끄는 동안에도 그녀는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가만히 서서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을 겨우 잡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과 연기 속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에는 평소의 날 선 도끼보다 더 깊은 절망과 아이 같은 서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권사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 성스러운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며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마치 제 방 둑이 터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왜 우리 집 신방만 끝까지 안 오고 사람들을 시켜 나를 따돌리느냐고. 울부짖는 그녀의 외침은 텅 빈 예배당 천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며 내 흉보고 나만 빼놓고 잔치하는 거 모를 줄 아느냐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다 같이 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 처절한 절규는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녀에게 그 불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봐달라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험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웠던 그 정교한 영적 전략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온 성도의 기도를 모아 가장 뜨거울 때 마지막으로 그녀를 품겠다는 제 계획은 정작 단 한순간도 혼자 버텨낼 힘이 없던 그녀에게는 잔인한 고문이자 완벽한 고립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예열이라 믿으며 보냈던 그 신방의 주간 동안 그녀는 차가운 배제의 감옥에 갇혀 천천히 질식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 수많은 긍휼의 귓속말과
비밀스러운 눈맞춤이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의 신호로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자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며 전신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목자가 양을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정작 양의 숨통을 죄고 있었다는 참혹한 진실이 불 꺼진 본당의 서늘한 냉기와 함께 저를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뒤늦게 달려온 재직들과 성도들은 그을린 본당의 모습과 주저앉아 흐느끼는 최 권사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달을 내고야 마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다니.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비난의 함성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거친 말들이 화살처럼 그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마다 최 권사님은 더욱 몸을 웅크린 채 나만 미워해. 다들 나만 미워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분노한 성도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제 눈에 검게 그을린 커튼보다 더 처참하게 타버린 한 여인의 일그러진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으로 치유하겠다던 호기로운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제 무지와 영적 교만이 불러온 이 참담한 결과물 앞에서 저는 목자로서의 자격조차 상실한 듯한 깊은 자괴감과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수라장이 된 본당의 소란을 겨우 진정시킨 뒤 저는 곁에서 당황해하던 장로님께 최 권사님을 먼저 병원으로 모셔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남은 검붉은 화상 자국과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려 우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목자로서의 최우선 급선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마지못해 그녀를 부축해 나간 뒤에도 본당에 남은 성도들의 분노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성전을 다 태워 먹을 뻔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병원부터 보내느냐는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예배당 바닥에 가득한 매캐한 탄내는 성도들의 정죄와 분노를 더욱 거세게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행위이니 당장 경찰에 고발하고 출교시켜야 한다는 서슬퍼런 여론이 온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거센 항의와 퇴출 요구 앞에 서서 목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압박과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안전, 그리고 상처받은 교우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성도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 너머로 새벽에 그 참혹했던 광경이 자꾸만 환청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불을 지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치기는커녕 제 풀에 놀라 타오르는 작은 불길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며 서 있던 그 가련한 뒷모습이 자꾸만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운 방화범이나 미치광이로 보았지만 제 기억 속에 남은 최 권사님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멸조차 감당하지 못해 웅크리고 있던 연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정죄의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저를 찔러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새벽에 들었던 그녀의 절규를 더 깊이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며 왜 우리 집만 빼놓고 잔치를 하느냐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실은 자신을 좀 봐달라는 처절한 구조의 신호였음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 아래 숨겨진 그 지독한 소외감과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흐느낌을 확인한 이상 저는 그녀를 차가운 법의 잣대로 심판하여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망상의 벽에 갇혀 스스로 불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양을 잿더미 속에 버려두고 저 혼자 푸른 초장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녀를 내친다면 그것은 그녀가 가졌던 망상을 제가 현실로 확증해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그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목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하고도 간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고발하여 영영 공동체 밖으로 내모는 대신 그 부서진 영혼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제 위치를 건 위험한 도박이자 성도들의 거센 반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저는 더는 주저하거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회중석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법대로 집행하라며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내는 이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마주하며 저는 강대상 아래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당황해하는 성도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를 구걸하는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죄의 돌을 든 성도들의 손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분노보다 더 거대한 사랑의 권위로 공동체를 제압하려는 목자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잘못 인도해서 벌어진 일이니 최 권사님이 아니라 저를 탓해달라는 무언의 호소와 함께 저는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고도 비장한 선포를 던졌습니다.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 목회자로서의 명예와 직분을 걸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이 강단을 떠나고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제 선언의 예배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들은 설마 목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런 미치광이 같은 여인을 지키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죄의 기세는 꺾였고 성도들의 눈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영적인 경외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닿은 이마로 전해지는 냉기를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법보다 귀한 것이 생명임을, 정의보다 강한 것이 용서임을 이 공동체가 온몸으로 겪어내게 하리라.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잿더미 속에 남겨진 그녀의 뒷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굳게 결단을 내렸고, 곧이어 제가 꺼내든 디장의 수는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를 커다란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강대상 아래 무릎을 꿇고 제 목사지까지 내걸며 성도들을 향해 던진 저의 비장의 수는 단순히 최 권사님을 용서하자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난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저 여인을 정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자신의 낡은 빌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글 최 권사님을 향해 우리는 그 문을 법적인 고발이나 행정적인 처분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압도적인 온기로 열 계획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뜻밖의 제안의 본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장로님들과 재직들은 설마 저 좁은 집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겠다는 거냐며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연한 눈빛 앞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고, 저는 그 정막을 뚫고 병원에 계신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 권사님 댁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퇴원 시간에 맞춰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꺼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목사직을 건 승부수와 한 영혼을 향한 절박함의 마음이 움직인 대다수의 성도가 무거운 표정으로 동행에 응해 주었습니다. 최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은 뒤 저는 성도들과 함께 그녀의 낡은 빌라가 있는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요란한 시위가 아니라 마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르는 목자들의 행렬과도 같은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빌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리 연락을 받은 장로님이 열어둔 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십 명의 성도를 마주한 최 권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거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잡아넣기 위해 경찰이나 화가 난 재직들이 들이닥칠 것이라 예상했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대로 방안을 채우는 비현실적인 진풍경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들어온 성도들은 거실과 작은 방의 빈틈을 하나하나 메워나갔고,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뿐이던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거실 바닥에 촘촘히 자리를 잡았고 그마저도 모자라 현관 밖 복도까지 줄을 지어 서서 제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 압도적인 광경에 눌려 평소처럼 독서를 내뱉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먼저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권사님, 많이 놀라셨지요? 라고 첫인상을 건네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성도와 함께 이곳을 찾았는지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오해하신 것처럼 저희가 권사님을 미워하거나 따돌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번 대신방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자리를 권사님께 드리기 위해 온 교우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온 시간이었다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댁을 마지막 순서로 정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랑이 가장 뜨겁게 모였을 때 찾아뵙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제 말에 최 권사님의 일렁이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갈 곳을 잃고 작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가득 들어찬 성도들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나직한 숨소리가 그녀를 사방에서 포위하듯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성도들도 바닥에 촘촘히 앉은 성도들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향해 비난이 아닌 안타까움이 담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등을 토닥이며 오늘 우리는 권사님의 잘못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권사님 혼자 짊어지셨을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러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가 내뿜는 체온과 기도의 열기는 그녀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품어왔던 차가운 피해망상의 얼음벽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방어 기제를 세우던 최 권사님도 자신을 향해 흐르는 이 압도적인 공동체의 온기를 피부로 느끼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좁은 방을 메운 성도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 우리가 최 권사님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하나씩 고백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평범한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적어도 이 낡은 빌라의 작은 방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뜨겁고 거룩한 예배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을 잡은 제 손바닥으로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공동체의 무게 앞에 그녀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성도들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영적 대반전이 한 여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수십 명이 내뱉는 숨결과 기도의 열기로 금세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저는 최 권사님의 앙상하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잡은 채 성도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을 위해 마음을 모읍시다. 제 입에서 이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좁은 방 안은 물론이고 거실과 현관 밖까지 늘어선 성도들이 일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흐느낌으로 시작된 기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낡은 빌라의 벽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향해 독서를 내뱉고 교회의 불까지 질렀던 그 가련한 영혼을 정죄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품어주지 못한 자신들의 무심함을 회개하며 신음하듯 주님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간절한 중보의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최 권사님을 사방에서 빈틈없이 포위하여 안아주는 포근한 소미불처럼 그 공간을 덮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처음엔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던 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 어깨를 들먹이며 눈물을 쏟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칠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을 적시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진심 어린 통곡과 방문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청년들의 애끓는 기도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저기가 아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가 비좁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자 최 권사님은 마침내 두기 터지듯 꺽꺽거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처절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망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사겨온 지독한 외로움의 잔해가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기도의 파도와 뒤섞여 몇 시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그 낡은 방 안을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통곡의 시간이 한 차례 지나가고 기도가 잦아들 무렵 저는 성도들에게 최 권사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쪽에 앉아있던 김 집사님이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최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집 한참 가난했을 때 돈 없어서 돌잔치도 못했는데 권사님이 사람들 몰래 예배날 유모차에 두고 가셨던 그 베네 저고리 말이에요. 저는 그때 권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라며 1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백을 꺼냈습니다. 뒤이어 구석에 서 있던 박 권사님도 눈물을 훔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7년 전 제가 큰 수술을 받고 누워있을 때 병원비 보태라고 봉투 놓고 가신 분이 최 권사님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혼자 벌어서 저 간호하신다고 정말 힘드셨는데 그거 받고 참 많이 우셨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요. 그때 내가 교회 다니길 참 잘했다. 하나님 믿길 참 잘했다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라며 최 권사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해묵은 선행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그녀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들의 고백 릴레이가 이어질수록 최 권사님의 굽은 등은 더욱 낮게 숙여졌습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밀쳐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숨은 사랑을 기억하며 축복의 기도를 이어가자 그녀를 지배하던 지독한 도끼와 피해망상의 담벼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토록 많은 주님의 자식들이 얘 형제가 되어 곁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왜 그토록 부질없는 외로움 속에 나를 가두고 혼자라고 울부짖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참회했습니다. 성도들은 돌아가며 최 권사님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축복의 말을 건넸고 그 온기가 닿을 때마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어두운 그림자들은 햇살 아래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통곡과 고백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최 권사님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슬퍼런 도끼로 번뜩이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갓 잠에서 깬 어린아이 같은 평안과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토록 뜨겁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녀의 쉰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는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위대한 역사하심임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성도들의 손마디가 최 권사님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고 낡은 빌라의 작은 방은 이제 더 이상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지성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최 권사님의 얼굴에 깃든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을 바라보며 저는 목자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전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기도의 열기는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았고 오히려 성도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붙어 새로운 사랑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듯 곁에 앉은 권사님의 손을 맞잡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거룩한 꽃과도 같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성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금 나직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도 강렬하여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방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법보다 강한 용서와 정의보다 깊은 사랑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한 영혼의 회복을 지켜보며 저는 이번 대신방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본당의 매캐한 그을음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월요일 새벽이었지만 우리 교회의 새벽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하고도 묵직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신방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목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강단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몸을 낮게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며칠 전 광기에 젖어 타오르는 불길 앞에 서 있던 그 위태롭고 날선 최 권사님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뜨거운 눈물로 씻어내듯 정성스럽게 잿더미의 흔적을 닦아내는 참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가는 발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고
그 젖은 바닥 위로 새벽 조명이 비치자 마치 성전 전체가 그녀의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듯한 거룩하고 엄숙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던 가장 따뜻하고 부지런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피해망상의 깊은 늪에 빠져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타인을 공격했던 그 가시 돋친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지자 그 안에는 누구보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고 교회의 구석진 곳을 세밀하게 돌볼 줄 아는 귀한 달란트가 조금의 훼손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훨씬 일찍 교회에 나와 화단의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뽑아내고 다가올 추위를 대비해 겨울 꽃들을 자식 돌보듯 어루만졌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얼룩진 창문을 투명하게 닦아내며 그녀는 말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날선 독설과 의심을 내뱉는 대신 이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성도들이 건네는 인사에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그녀의 변화된 일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회복의 손길을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최 권사님의 뒷모습을 목양실 창가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정을 그녀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비로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그 지독한 예민함은 누군가를 핥히고 상처 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타인의 아주 작은 신음과 보이지 않는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신 공감의 능력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지독한 소외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이기에 이제 그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외로운 영혼을 발견해내고 그들의 서러운 아픔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의 지난 모든 방황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는 훌륭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뒤틀린 망상을 사랑으로 꺾으시고 그 예리한 감각을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바꾸어 교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변화 또한 한편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고발하고 출교를 시켜야 한다며 분노의 고함을 지르던 이들은 이제 최 권사님이 정성껏 가꾼 화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에 묵은 감정을 녹여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회복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법보다 강한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보다 깊은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골칫덩이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지체들을 떠받치며 교회의 구석구석에 온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사랑의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닦아낸 본당의 그을린 자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많이 쌓이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당신의 보석으로 빚어내시는지를 되새기며 진심 어린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방 일정표의 가장 마지막 칸에 적혀있던 최 권사님의 이름은 이제 제 목회 사역의 길에 꽂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어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 않다는 그녀의 쉰 목소리의 고백은 제 목회의 본질이 화려한 설교나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벼랑 끝까지 내려가는 집요한 사랑에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차마 끄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잿더미 위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의 작은 화단을 돌보며 성도들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최 권사님의 건강한 뒷모습을 보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한 오차도 없이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최 권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혼자만의 뒤틀린 망상과 지독한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또 다른 상한 갈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용서의 놀라운 경험이나 공동체의 사랑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되었던 소중한 간증 사연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한 줄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귀하게 여기며 최 권사님을 일으켜 세웠듯이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의 감동이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으로의 적극적인 영상 공유를 통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반전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